오늘 도액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그 몇 차례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도액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도액이 에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절은 기록하죠.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에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쌍둥이. 그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요. 그 에돔의 별명이 보통 그 이제 붉은, 그렇죠? 붉다, 그 에돔, 그런 의미거든요. 에돔 후손이 살았던 곳은 사해 남쪽입니다. 사해라는 지역도 그 이스라엘 땅의 밑에 있죠, 남쪽에 있죠. 그리고 그 사해 건너편,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쪽 편에 에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에돔 지역은 요즘 그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페트라라는 곳, 저는 못 가봤어요. 페트라 정작으로 아직 한 번도.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땅을 성지순례에서 들어갈 때 보통 카이로로 해서 그 광야를 거쳐서, 그렇죠? 시내산을 한번 들렸다가 그래서 이제 육로로 이스라엘을 거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흐르면은 요단강 서편 쪽만 주로 보게 돼 있죠. 왜냐하면은 카이로로 가서, 이집트 카이로로 가서 보통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쪽으로 나오면서 피라미드를 보고, 그 피라미드를 거쳐서 이제 시내산을 들렸다가, 시내산이 이제 광야에 있거든요. 시내산을 들린 다음에 보통 다시 광야를 거쳐서 육로로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 국경을 통과할 때 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 국경 통과하는 게 전 싫어요. 좀 왜 그런지 늘 긴장이 돼요. 근데 단체로 가도 다른 분들은 안 그러면 내가 잡혀. 네. 그래서 저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걸리는 게 낫지. 다른 분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또 뭐 이야기하고 막 이런 부분이 더 어려운데, 저도 뭐 그렇게 뭐 아주 유창한 건 아니지만 듣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그래도 제가 걸리는 게 낫지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그 처음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1993년도인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30년 전인데,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인데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거든요. 그때 전임 전도사 때입니다. 30년 전에 갔는데 다 마치고 이제 나오다가 그것도 이상하게 나오는데도 잡더라고. 집에 가는데. 그래서 잡혀가지고 2명이 잡혔는데, 우리 한 30명 간 분들 중에 2명이 잡혀서 어쨌든 뭐 해결하고 이제 그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제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 뭐 걸려도 큰 문제는 없는데, 또 한번 이렇게 잡히면 다들 긴장하잖아요. 긴장하고 막 힘들잖아요. 조바심도 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얘기하고 있는 짐 또 다 꺼내가지고 다 보여주고 이제 그리고 제가 나왔죠. 두 번째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는 전 2번 가봤습니다. 더 가본 건 아니고.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이제 육로로 해서 들어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로에서 광야를 거쳐 육로로 이스라엘 땅을 가는데 제가 또 잡혔어요. 잡혀서 뭐 잘못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또 이야기하고 또 다 꺼내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마중 나온
이제 관광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근데 뭐 저는 그 이스라엘에서만 걸리는 건 아니고 일본에서도 걸리고, 네. 일본에 우리 그 자매 교회에, 네, 후나바시 교회 갈 때도 제가 또 우리 일행 중에 저만 걸렸어. 예. 걸려가지고 그 걸리면은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막 얘기하고 좀 오래 걸리고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저쪽 방으로 들어가라 그래. 예. 방에 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다 검사해요. 근데 제가 일본에 출입할 때는 그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예. 그 방에 들어가서 뭐 또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리고 또 나와서 뭐 별일이 없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내 인상이 그렇게 뭐 험하진 않은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일본에도 저는 걸렸고, 또 미국도 들어갈 때도 걸리고, 네, 출입할 때. 그래서 뭐 그냥 또 걸리면 걸린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네, 뭐 늘 제 생각에는 우리 집사람이 걸리는 것보다 내가 걸리는 게 낫다. 네, 또 함께 단체로 갔을 때는 다른 분들 걸리는 것보다 내가 걸리는 게 그래도 낫지. 왜요? 난 경험이 있으니까. 예, 경험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약간은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당황이 되거든요. 이게 그 들어가면은요, 그 방에서는 내가 문 열고 못 나옵니다.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지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으시시하죠. 물론 거기 들어가서 저한테 뭐 그 사람들이 막대하는 건 없어요. 예, 그냥 차근차근 물어보고 그리고 대우를 확실하게 하지만, 그러나 일단 그 갇힌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거든요. 상당히. 얼마나 그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혹시 만에 하나 나 이거 내리지도 못 내리긴 내렸지만 곧바로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잘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그 사해 서편, 요단강으로 쭉 올라가는데 서편 쪽만 되게 보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그 요르단, 그 요단강 동편이 요르단인데, 요르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이제 개발이 된 거죠. 네. 예전에는 그 가나안 땅 동쪽으로 못 갔다고요. 서편에서만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근데 이제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때 이제 페트라를 방문하게 되고, 그 페트라가 뭐 그렇게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게 이제 에돔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지금 성지순례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멈칫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마 가게 되면은 다 그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요르단을 통해서 페트라를 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보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대개가. 그래서 이제 그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에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계가 별로 안 좋죠. 사실은 형제 관계이긴 하지만은 별로 관계가 좋지 않고, 또 에돔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흔히 말하는 성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관계도 좋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울 왕의 목자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7절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그는 도액인데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가축이죠. 가축의 장이란 말이에요. 당시의 가축은 큰 재산이죠. 그런데 사울 왕의 소유의 가축에 그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자기의 재산을 맡길 정도면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 왕에게 있어서. 근데 그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은 그 도액이 그만큼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뜻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가나안 땅 사람이면은 그 에돔 사람에 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낫죠. 그 성장하고 출세하고 뭐 성공하는 게 에돔 사람 무시하고 관계도 안 좋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생활하면서 그런 목자장을 차지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그 지파 사람이라든지 혹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는 도액이 사울 왕의 목자장이 됐다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정말 힘쓰고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내려온 수도 있는,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누구라도 치고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자기 환경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도액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불안, 염려, 걱정이라는 의미예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불안, 염려, 걱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도액의 그 자신의 처지를 잘 증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도액이 그 다윗과 사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참 씻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었죠. 그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두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사울이 아들에게 화를 내며 말하는 겁니다.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왜 다윗 편에 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아들을.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 요나단을 향해서 아버지 사울은 분명히 다윗을 죽여야 된다 라는 것을 밝히죠. 확실하게. 그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그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의 인기가 사울보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사울 입장에서는 언젠가, 왜 기름 부음도 받았고 언젠가 자기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니까, 자기 아들들이 왕위를 잇지 못하니까 여기서는 불안감도 있었고 또 여기서 오늘 열등 의식도 있었을지 몰라요. 이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그 깊숙한 내면적인 이유는 다윗의 인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죠. 또 의지하지 않죠. 마음의 여유도 없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저 보이는 것이 전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유가 생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을 갖죠. 지금 당장 다윗이 인기가 막 올라가는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추락하는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내가 뭔가 좀 잘 안 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여유가 생기거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공격을 받아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받으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툭 손보시면요, 알아서 다 끝나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집착하거든요.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난 이거 되기를 원하거든요. 이거 안 되면은 한편으로는 내 자존심도 상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큰 손해도 볼 수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자꾸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잠도 안 와요. 한편으로는 그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근데 그럴 거 없다니까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근데 때때로 우리가 이런 걸 굉장히 놓칩니다. 예. 물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참 좋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세상 살아봐서 알지만은,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제가 살아봐서 알지만 뭘 뜻대로 돼요.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지. 그거 뭐 되지도 않는 것 갖다 놓고 막 조바심을 내고 그냥 거기에 막 신경 쓰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실 때 사실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부분에. 네. 참 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다. 네.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최선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최선을 다해요.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뭐 다 돼요? 안 되는 게 많은 거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깔려있는 이방 민족들 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어떻게 왕이 한 개인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혹 조급함이 있고 우리 안에 성급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과연 내 안에 계신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지,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지금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건 분명히 영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충분히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고 훈련이 되고 성숙해지면서 점점 우리는 그것을 터득해 가는 거죠. 네. 자, 어쨌든 그 사실에 대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살해의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요나단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0장 32절 33절이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해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들에게 단창을 던질 정도니까 분노를 제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들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까? 칼을 던집니까? 여러분, 성령이 떠났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범죄를 막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막 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떻게 말을 막 할 수 있겠습니까? 막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사울은 아들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그게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자, 결국 다윗과 요나단이 이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은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끝에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헤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이별입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우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는 거죠. 같이 있다가는 아버지로부터 더 미움을 사게 되고 죽게 될 테니까 안전한 어쨌든 곳으로 가기를 원하며 헤어지는 것입니다. 자, 떠난 다윗이 노베에 도착하게 됩니다. 노비라는 의미는 높은 장소, 산당이라는 뜻입니다. 노브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 노베에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죠. 다윗을 보고 나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말을 하죠. 이 노베 예전에는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 다윗이 섰고 다윗을 본 제사장 아히멜렉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 2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언제 명령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은 죄는 분명히 맞아요. 여기서 이제 학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학살이, 도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초적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노베 안 갔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어린아이들과 또 소와 나귀와 양 이게 진멸당하고 도륙당하잖아요. 다윗이 노베 안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물론. 근데 뭐 그 이유를 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노베 도륙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은 무섭죠. 우리 알고 있는 출애굽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거짓말들이 있죠. 근데 알게 모르게 하는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죠. 어쨌든 간에. 거짓말이 무서운 거예요. 생각보다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서도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또 저렇게 넘어가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행이라고 생각하고 운이 좋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게 사실은 누적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누적이 됐다 터지죠.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이 누적이 돼서 어느 순간 터지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좋지 못한 결과들이 나타나죠. 거짓말은 어쨌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거짓말하죠. 그리고 다윗이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3절이죠. 사무엘상 21장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십시오. 그때 제사장이 진설병을 줍니다. 자기는 지금 보통 떡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진설병, 거룩한 떡이죠. 진설병은 뭡니까? 성막 안에 그렇죠? 떡상이 있고 그 떡상 안에 2줄로 6개씩 12개의 떡을 안식일마다 올려놓는 거죠.
거룩한 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죠.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수고한 것, 그 결과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를 갖죠. 그 노동의 결과를 의미하죠. 진설병은 얼굴의 떡, 면전에 놓인 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주는 거죠. 없으니까. 그러나 조건을 하나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성결해야 한다. 이것을 먹는 사람은 성결해야 한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다윗이 우리 지금 온 이 사람들은 다 성결하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 먹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칼이 있느냐 무기가 있느냐 이곳에 그렇게 묻게 되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네가 당신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 골리앗의 칼 그것을 이곳에 보관해 두고 있다. 그걸 내놓잖아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21장 8절 9절 내용이죠. 다윗이 아히멜렉이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도액이 다윗이 그곳에서 진설병을 먹고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는 다윗과 그 일행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무엘상 2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성막이니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막이기 때문에.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벌써 암시를 주는 거죠. 암시를.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 나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고발하게 되면은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우리가 소설도 보면은 어때요? 그렇게 깔려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 작은 사건인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실마리가 돼가지고 아 그래 그랬지 그렇게 될 수 있었겠네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이 치밀한 그 내용을 갖춘 문학 작품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으면은 이걸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소설이 아니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 정도로 훌륭한 문학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노베에서 대학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2장 11절 12절입니다.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다라고 기록을 하죠. 뭐예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도에게 도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래서 가서 진짜 죽이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공산군에 의해서 인민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도륙당한 호남 지역에 많은 교회들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떼죽음을 당했습니까? 그것도 뭐 저기다 멀리 놓고 총 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찔러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도륙이죠, 도륙.
짐승 죽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600만 명. 네. 우리는 그것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르죠. 홀로코스트. 대학살입니다. 대학살. 도륙당한 겁니다. 도륙. 네. 이 지금 놉이라는 곳에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마을 사람들이, 동물들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이게 왕에게 고발을 하고 왕이 명령했을 때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도륙하는 일, 학살하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서슴없이. 근데 이건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도륙하는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저쪽에 손해가 돼야지 내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죠. 네. 사실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도액이랑. 단 도액은 한 마을 사람들을 죽인 거 이것은 엄청난 죄죠. 물론. 그렇지만 그 성격이 좀 다르고 내용이 좀 다르고 이와 같은 큰 죄는 아니겠지만은 우리 삶의 자리 이 사회에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뭐 그걸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내가 뭐 그 물리적으로 그에게 큰 상처를 준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건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도액과 같은 거예요. 뭐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네. 자, 그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도망하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다윗의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네. 그리고 그때 아비아달이 도망오면서 에봇을 가지고 도망하죠. 에봇.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고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됐죠. 실질적으로 이 에봇을 다윗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나중에 30장 7절 8절 내용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도망 온 거죠. 도망. 어디서? 노베에서 도륙당할 때 도망쳤는데 그 도망칠 때 에봇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에봇을. 그래서 나중에 다윗과 함께 살면서 생활하면서 그렇죠? 제사장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이 앞에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은 시글락이라는 곳에 다윗이 잠깐 떠나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다윗 그 군사들의 식구들을 잡아가게 되죠. 그때 다윗이 그들을 쫓아가야 되느냐 쫓아가지 않아야 되느냐 추격해야 되느냐 추격하지 않아야 되느냐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격을 지금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추격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추격하는 거예요.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이제 그 에봇을 다윗이 직접 한번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30장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그와 같은 노베의 그 도륙의 현장의 소식을 듣고 아비아달로부터 한탄하게 되죠. 그게 바로 그 사무엘상 22장 30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사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도망하는 사람이 애들 뭐 가축 다 끌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뭐 다윗도 입장이 참 어려운 거지 솔직히 따지고 보면. 네. 어쨌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라고 인정합니다.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자,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고발한 도액, 다윗은 나중에 이 도액을 간사한 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도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시편 52편은요,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표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52편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시편 52편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있죠. 시편 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도액이 나오잖아요. 에돔 사람 도액.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액의 그 밀고 그 고발, 그렇죠? 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를 쓴 거죠. 나중에 시를 쓴 거겠죠. 보십시오.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야,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간사한 혀, 남을 해치는 말.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요, 남에게 유익한 말을 해야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가서 저 말, 저기 가서 저 말, 이 말을 옮기고 저 말을 옮기는데 그 말이 그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되게 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 간사한 말이라고 해요. 간사한 말. 예. 뭐 도액 정도는 아니지만 뭐 도액에 그래도 뭐 이렇게 좀 건너가지고 같은 계열에 있는 식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간사한 말.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남을 해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액의 후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액에서 우리가 바랄 게 뭐 있어요? 뭐 혹시라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그 갖고 있는 그냥 그 재산이라든지 갖고 있는 지위라든지 이것을 계속 내가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안 되더라도 나 유지하면 돼. 그런 사람은 도액의 후손이 돼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누가 도액의 후손이 되기를 원해요? 노베에 있는 한 마을의 제사장과 그 식구들과 식솔들과 마을 주민들과 애들까지 포함해서 그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그런 사람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되고 자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출발하느냐? 간사한 말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남을 해하는 말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을 해하는 말, 간사한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를 피하든지 입을 닫고 있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탐욕과 악으로 누군가를 살해한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그 52편 우리가 1절 5절까지 읽었는데요.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네. 탐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네. 악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도액과 같은 사람은. 악이 그냥 삶의 일부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눈 깜짝 안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탐욕이 얼마나 우리를 무서운 정말 그 괴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탐욕을 우리가 죽여야 되죠. 탐욕을 죽이는 게 뭐냐면 자족하는 거거든요. 자족하는 거. 그 자족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탐욕을 죽이고 그리고 악으로 생각하고 악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죠. 탐욕을 가지면 자꾸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뭐 지위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죠. 돈도. 권력도 그렇죠. 탐욕을 가지면 그 자체를 결코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모자라는 거죠. 계속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죠. 스스로가 죽는 거죠. 결국에는. 도에게 그 일생이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목자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혹은 사울로부터 인정을 받고 뭐 좀 더 많은 재산을 그가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집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죄를 그가 졌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 말들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또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뭐 도액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뭐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작은 도액이 되면 안 되죠. 작은 도액.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나치 정권은요 큰 도액이에요. 큰 도액. 근데 우리는 그 큰 도액은 아니고 그 원래 도액도 아니지만 작은 도액으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 우리가 작은 도액, 조그만 도액으로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늘 우리의 삶이 이 도액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직한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말, 사랑의 말 뿐만이 아니라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